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및 정신과 의사이며 또한 철학자와 작가이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고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프랭클은 1930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스타인호프 정신병원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결혼 9개월 만인 1942년에 그의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굶주림과 폐렴으로 그곳에서 사망했으며 1944년 프랭클과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 그의 어머니와 형은 그곳의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아내는 나중에 베르겐-벨센 수용소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 자신은 4개의 다른 강제 수용소를 돌며 총 3년을 보내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비엔나 폴리 클리닉 병원의 신경과 과장이 되어 진료를 시작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일을 했습니다. 1948년 프랭클은 비엔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55년에는 비엔나 대학교에서 신경과 및 정신의학 교수직을 받았고 방문 교수로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그곳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과 그 밖에도 39권의 책들을 펴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에서 프랭클은 의미가 인간의 중심적인 동기부여의 힘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다양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그의 주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강제 수용소 때의 체험담을 밤과 안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 학살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 교수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졌으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이 날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1시간 전까지도 자기 곁에 서 있었던 친구가 화장터의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어느 순간이라도 저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랭클은 체포될 때 헤어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고통스러웠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프랭클 교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대가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자기 일을 넘어서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만을 생각할 때에는
판단의 시야도 좁아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큰 에너지도 얻을 수가 없으며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결국은 큰 일도 할 수 없고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 다큐에서 한쪽 발을 잃은 아버지가 폐지를 주워가며 2명의 아들을 키우는 일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몹시도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매우 의욕이 넘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뭉쳐진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다큐에서는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가족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자 그들은 매일 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저축하지 않고 모조리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살아갈 힘을 얻고 나도 건강히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살아갈 의욕과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마리온 프레밍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 개인 운전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가운데 자라났으며 커서는 영화배우가 되어 미국 영화계와 유럽 사교계에서 여왕처럼 지냈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레밍거는 1948년에 잠시 유럽을 방문한 슈바이처 박사가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서 슈바이처와 대화하다가 슈바이처 박사의 초청으로 아프리카 램버린에 있는 병원에서 흑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레밍거는 매일 흑인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아기들의 목욕을 시켜주었으며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침내 프레밍거는 램버린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그녀는 자서전에서 마침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므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의 에너지가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때에 삶의 의욕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서로 사랑하고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저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한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